우리 옆에 분들하고 행복한 인사 한번 나누셔요. 이제 봄이 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힘차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개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장에 응원하러 가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신이 나서 응원을 하고, 우리 편이 이기면 감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잘하면 좋아하고, 그러다 그냥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갔다 막 영화 속에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또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면 뿔뿔이 흩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영화를 감상하면서 어떤 의무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무가 주어지지 않아요. 각자가 감상하라고 그냥 평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의 모임은 어때요? 우리들의 모임은 운동을 하는 것이나 영화를 보는 것과 달라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상태에서 오셨어요. 어떤 경우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가 죽어서 온 분도 있고, 몸에 병 들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온 분도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들은 다 다른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같아야 될 것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돼? 결단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은 하루에 목표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 목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하루의 삶이 막막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일거리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달라요. 발걸음이 달라요. 예배는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막연하게 살던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표를 찾게 되고, 마치 초점이 맞지 않아서 흐릿한 인생을 살아오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인생의 초점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초점이 확실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보이고 사명을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보다 중요해요?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보세요.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누가요? 우리가.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또 너무도 잘 아는 사도행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잡수세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명은 고사하고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다가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안식 후 첫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과 같은 이 날에 이제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왜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체포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랬어요.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아무 대처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살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지요? 두려움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 있는 줄 알고 내가 얘기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런데 두려움이 왜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뺏어가요. 자유를 뺏겨버린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자,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살든지 두려움 속에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사랑으로 살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돼요.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감당하며 다스리며 산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 우리가 누리며 다스리며 산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게 되면 정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살게 되면 첫째로요, 상대방의 자신을 숨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남에게는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 가면을 쓰고 산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속이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뭐였어요?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숨는 일을 한다. 두려움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부부간에도 뭘 이렇게 숨기게 되면 숨긴다고 하는 것과 두려움은 같은 것이잖아요. 아이고, 혹시 알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변명을 하고 그래서 숨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투 운동이다 그래가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막 본물 터지듯이 일어났었잖아요. 지금도 일어나는가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권세가 높을수록 인기가 많을수록 조마조마하며 살았을까? 그렇게 살았겠지요. 왜? 자기들의 이 거짓말이 터져나면 삶에 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며 살았겠지요. 사실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것은 있을지라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서로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부끄러운 것을 알리지 말고 몰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간다. 어떤 배우는 25년 전에 성추행을 했는데 그게 지금 드러나가지고요 완전히 기반이 무너졌어요. 어떤 개그맨은 10년 전에 일인데 그게 드러나가지고 그 화려한 자리에서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았겠어요. 마음속으로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도 고민이잖아요. 왜 그럴까? 나도 고민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종교적인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연기를 하며 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암이 생겨서 썩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밝히 드러내가지고 자를 건 자르고 이을 건 이으고 그래야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피하다, 아프다, 그래서 적당히 돕고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심하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서면 막 위험이 있는 복장을 이렇게 하고, 예? 여러분 경찰들이 딱 복장을 하고, 여러분 그 앞에 딱 서면 어때요? 경찰들이 위험 있어 보이잖아요. 마치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면 크다 근엄한 말투를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기가 막 죽는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배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죠. 배우는 어때요? 자기 감정과는 상관없이 대본이 원하는 대로 감정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배우가 누가 가족이 죽어가지고 슬퍼요. 그런데 대본에는 웃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웃어야 되는 게 배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왜 피곤하고 하품이 나고 지치고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뭘 하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생명과 열정이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고 또 해도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위로와 안식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리고 드려도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부족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는 것이 모자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시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으면요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이 되니까 이렇게 뭘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 안에 있는 장기 이런 것도 막 인조로 만들어 가지고 막 병들면 잘라내고 막 그걸 끼우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씨앗이잖아. 씨앗 작은 것을 만약에 그 모양 그대로를 만든다고 한다면 공장에서 한꺼번에 수천 개씩 막 찍어내겠죠. 근데 그런 것은 갖다가 땅에 심으면 어때요?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싹이 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 있고 거룩한 자세로 앉아 있지만 우리 안에 가식이 들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병든 자로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그대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의사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놔야 주사를 맞든가 약을 먹든가 수술을 하든가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있는 그대로를 내놔야 된다. 그것이 창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걸 다 드러내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리면 가릴수록 은혜와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평강의 선물이에요. 제자들이 모였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을 해내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서성이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려움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파되는 순간에 제자들 가운데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광명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건강하게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더냐? 3년 동안에 가르친 게 고작 그거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서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달려왔던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을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이 불안해서 이렇게 몰래 숨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야, 본전 생각난다 그랬을지 몰라요.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꼴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멜기세덱. 이는 살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살렘 왕이라, 살렘이라고 하는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샬롬은 뭐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평강.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이에요. 샬롬하고 인사를 한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안녕하십니까? 그게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요. 그러니까 같은 인사를 그들도 하고 우리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인사를 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 시대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에요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뭐 800회 전쟁이 있었대나? 그렇게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자고 나면 없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만큼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 왕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제일 먼저 체험합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해요. 처음 왔는데 교회 오니까 그래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진리를 알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또 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바울이 로마로 이제 죄수로 끌려가고 있었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태풍을 만나요. 막 죽음 일보적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물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부모하고만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요, 자녀는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냥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을 만나도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맡기니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 맡겼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안 맡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내가 관리해야 된다. 돈도 내가 관리해야 되고 시간도 내가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안 맡기면.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때부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본인은 걱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실수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자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모든 실타래를 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만드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야, 제자들도요 두려워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보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중요한 주제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주제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성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시고 힘없는 사람의 편이 되시고 병든 사람의 편이 되시고 정말 사람들이 돌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물려주셨어요.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물려받아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거예요. 바톤 터치, 뭐예요? 계주? 달리기 계주를 할 때 바톤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그 바톤을 붙잡고 또 열심히 뛰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뇌물을 받아서라도 불법한 돈이 오고 가면서 거래를 하면서라도 어떻게든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킬 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돼요? 명예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기로 해결하려고 해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붙들려 사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평화를 전하는 일꾼으로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전하는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평화의 사도예요. 우리가 왜 싸워요? 교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여러분 혹시 싸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싸워요? 교만하니까 싸우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지. 내가 못났습니다. 그러면 거기 싸움이 있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싸움이 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서로가 잘났다고 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다투신 적이 없어요. 항상 겸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요 사랑하지요, 이해하지요, 양보하지요, 용서하지요. 근데 거기 어디 싸움이 있을 턱이 있나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아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니까 다툼이 없더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다툼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 아주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이네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죄를 사해 준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너가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으로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화내죠.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죄인인 걸 알았어요? 용하셔. 우리가 죄인인 걸 안 것은 성령님의 도움 때문에 안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뭐 남의 걸 훔치기를 했냐, 누굴 때리기를 했냐, 나보고 왜 죄인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멸망의 절벽 아래 놓여 있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전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비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한 사람의 죄인이 멸망받을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걸어간 길을 그 사람도 같이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복음 증거의 능력은 오늘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권이자 책임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이것은요, 어디서도 할 수가 없어요. 정부도 할 수가 없어요. 법원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할 수 없고요, 판사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불행한 것이 뭐예요? 불행한 것이 뭐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병들어 사는 거예요? 아니면 교도소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멸망당하니까,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서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며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집값도 엄청 비싸더만. 이 안산에서 살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비싸대요? 뭐 15평, 14평, 13평이라고 13평. 그런데요, 막 15억, 16억씩 간대. 엄청 비싸네. 뭐 금치를 했나? 뭐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요? 근데 그런 집에 살아도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런 집에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기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몇 억씩 가는 차를 타고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정말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얼마나 큰 복인가. 그냥 얼마나 하면 뭐 얼마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복인가. 그 복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수지 맞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빨리 와야 돼요. 1분 1초가 아까워요. 강도를 만나면 경찰을 빨리 오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사람이 몸에 병들면요, 빨리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의사가 그런 말을 해요. 몸에 무슨 암이 있다, 중병에 들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최고로 좋은 병원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많이 밀려 있어요. 심지어는 3개월 막 6개월 기다리라고. 근데 그거 기다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서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조금 못한 데라도 찾아가고. 다 의사인데 뭐 못한다고 그래봐야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시급을 다툰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요. 왜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여러분이 선택받았어요? 화재가 나면 빨리 소방차가 와야 되는 것처럼, 강도가 들었으면 빨리 경찰이 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에게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기회가 지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람이 내일 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지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야 돼요. 밤중에라도 가야 되고 새벽에라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룰 일이 아니에요.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에 포로되어 살고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하면서 아무 대책이 없이 보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지식이나 과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뭐 커피 한 잔 사고 점심 한 끼 대접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이라면 돈으로 되고 권세로 되고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명은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야 바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득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한다고 하면 전도자의 필수 조건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가야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깨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비가족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겉으로 보면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우리가 주먹으로 이길 수 없어요. 악한 영을 내가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말빨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너희가 도구를 가지고 가야 된다.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나는 총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 하나로 온 세상을 정복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이 없다고 한 사람이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세 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짓이나 할 존재요.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하면 별 볼 일 없는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전도뿐만이 아니요. 예배 드릴 때도 뭐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통역해 주시는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긴 드렸는데 문을 나서면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생각하죠. 그거 왜 그러냐?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영어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그 영어를 아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 귀만 가지고 오면 은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꼭 옆에 손을 꼭 잡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요, 왜 봉사하고 나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투정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하면 하도 부족하기 짝이 없고 모자라기 짝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설계대로 지을 수 있는 기술 또한 중요하잖아요. 자재 또한 중요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땅을 세계를 밟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밟는 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끊어지니까 생명도 끊어졌죠. 혼자 살아야 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욥처럼 그렇게 잘 살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도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이 다 갖췄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설문조사. 그 사람들은 더 두려움이 많아요. 세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진정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 제자들을 보낸다.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보낸다. 우리가 다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보냄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전하는 여러분들, 사명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